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곤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추수감사절이 뭘까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이 감사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지금으로부터 400년도 더 전에 메이플 플라워라는 배가 있었어요. 유럽에 사는 청교도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미국이라는 아주 먼 땅으로 용감하게 떠났어요. 하지만 그 여행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배는 조그맣고 바다는 무섭고 날씨는 춥고 가져온 음식들도 다 떨어져서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반 정도가 살아남아서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땅을 밟고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이었고 당장 먹을 것도 잠잘 집도 없었거든요. 그들은 너무나 걱정스러웠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인디언 친구들은 그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었어요. 열심히 일한 지 1년이 지납니다. 놀랍게도 밭에는 옥수수와 호박이 가득 열렸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인디언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음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날의 그들처럼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는 집,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다시 가득 채워지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가만 계시지 않았어요. 누가 힘들까? 누가 아플까? 항상 행동하시는 분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느라 늘 바쁘셨죠. 오늘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를 바쁘게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아주 특별한 10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10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멀리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사는 마을이 보였지만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었어요. 쉿! 누가 온다. 우리는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우리의 이름은 나병 환자였거든요. 온몸이 아프고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숨어 살아야 했답니다. 그날도 우리는 배가 고파 웅크리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뭐야? 도망가지 않잖아? 저분은 예수님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다 피해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가 있는 이 아프고 외로운 마을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나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예수님, 선생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울려 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다 알고 계신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나아라 하고 멋지게 외치거나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뭐라고? 제사장님께 가라고? 지금 이 모습으로? 붕대를 칭칭 감고? 아직 아픈 모습 그대로 가라고? 제사장님은 우리가 다 나았는지 검사해주는 분이었어요. 지금 이 모습으로 갔다간 어딜 감히 하면서 쫓겨날 게 뻔했어요. 어떡하지?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일단 가보자. 우리는 망설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딱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제사장님이 계신 곳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죠. 괜히 가는 거 아닐까? 바로 그때였어요. 가장 앞에 가던 친구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내 손가락이 펴졌어. 붕대가 필요 없어. 와, 진짜다. 너희들 얼굴 좀 봐.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로의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울퉁불퉁 아프던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매끈매끈해졌어요. 쑤시던 다리에 힘이 불끈 생겼어요. 우와, 우리가 나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 우리는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제사장님께 가서 우리가 다 나았다고 확인받자.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다고. 9명의 친구들은 신이 나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쌩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야지, 가족을 만나야지 하는 기쁜 생각만 가득했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에서 온 친구만 우뚝 멈춰섰어요. 그는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는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다시 쌩하고 달려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런데 모두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친구들, 9명이 예수님께 오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난 것만 너무 기쁘고 지금 누가 나를 치유해 줬는지, 누가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누가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전도사님은 저와 친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왜 주실까요?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요? 친구들, 나병 환자는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죠? 감각을 못 느껴요.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되게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했던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도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9명이 아니라 1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다 다를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는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아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그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줬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게 돈을 많이 주셨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가난한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건강도 축복이죠.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강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감사 제목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그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난달도 우리 가정 먹여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도 고맙지만 그것보다 훨씬 감사한 게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정체성을 모르는 내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나였는데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군요. 이걸 기억하는 이런 감사가 진짜 친구들 마음속에 깊숙이 오늘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또 한 가지,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다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의 감사 제목은 뭐가 있나요? 저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감사가 정말 든든히 아주 그냥 탄탄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운될 때 뭐 가지고 감사해야 될까요? 내게 생명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소망 주신 그게 전부니까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고맙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감격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다시 복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픈 친구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는 가끔 9명의 친구들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한 사람처럼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